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첫 번째 바울 사도의 설교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평강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진리죠, 진리.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바울 사도의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성경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PPT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염려에 대한 보통의 사람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인간들의 염려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도 자랄 수 없게 한다. 염려는 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사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쓰여지진 않지만은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루의 근심은 그 하루로 족한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 염려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바울 사도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히스테리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공황에 빠지고 이게 다 우리 염려증 환자들이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저부터도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는 인생인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 대신 뭐 할까? 염려 대신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라고 한 말을 우리 주님은 말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염려 대신 감사하라는 게 감사하라. 염려 대신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책이에요. 13권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바울 서신이 신약 성서를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 옥 안에서 쓴 성경이다. 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근데 보세요.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야기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빌립보서 이게 성경마다 주제가 있어요. 다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의 주제요. 키워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joy, joy, joy.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 아니,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쓸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태 같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고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있어. 나도 감사해. 나도 감사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늘 인용했던 사도행전 15장인가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게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날 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죠. 여러분 같으면, 감옥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바울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야, 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 욥기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은 재산을 잃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오늘 기록해놨나요? 욥기 1장에 있는 말씀 또 한 번 읽읍시다. 이건 뭐 늘 읽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도를 통한 사람이에요. 내가 맨몸으로 적신으로 나왔다. 성경의 옛날 그 성경 번역은 적신으로 나왔다.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은 맨몸으로 공수레다 공수레 공수레 대 공수레와 공수레 공수거의 공수레다 이런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는데 뭐 내가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다 하나님 건데 뭐 내 재산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할 거 없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재산을 날리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욥 같은 고백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그냥 욥의 이 한마디가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강요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욥의 이 마음, 욥의 이 생각,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죠. 다 하나님 거야. 하물며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거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염려 대신 감사하고 나면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평화, 피스 이렇게 써놨어요. 평화, 평강. 근데 좀 한 발 더 주석을 들여다보니까 이 평강이라는 말을 좀 더 그 의미 있게 해석을 해놓은 주석서를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이 나왔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기에 쉴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쉴 곳.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쉴 곳, 쉼.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안녕 이런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녕, 편안을 안자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유대인들도 샬롬. 네,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쉴 곳,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강이죠, 평강. 평화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 평생을 이제 35년째 이제 같이 사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깨닫는 게 있어요. 나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냐? 나는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좀 발생을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좀 아주 예민하죠. 거기에 반응이 즉각적 반응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격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안 좋은 반면에 우리 집사람은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은 아주 극도로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굉장히 차분해져요. 나는 펄펄 뛰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잔잔한 호수 같아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은. 당신은 이게 화가 안 나냐고 막 그냥 막 해도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집사람의 아주 일관된 태도에 내가 보니까 이게 저하고의 차이고 요즘은 제가 이제 그게 참 좋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염려거리가 많잖아요. 근심거리가 많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예? 참 그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이 공동체 사역만 30년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선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훈련시키는 시간들. 이게 늘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모임에 가가지고 간증을 할 때, 이제 우리 몽골 학교를 이제 건축한 이제 모든 과정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앤장이라는 로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될까 싶어요. 나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그 가끔씩 이 법조계 이야기도 나누고 또 책도 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 김앤장이라는 로펌이 얼마나 센 로펌인지 절대 강자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거 우리 교인들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김앤장하고 싸워서 이긴 데 아닙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김앤장하고 이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김앤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센 로펌하고 우리는 변호사 한 명도 없이 맨몸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요.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1차, 2차 모두를 이긴대, 우리가. 근데 나는 그걸 쉽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나를 잘 아는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대. 목사님이 김앤장을 이기셨다면서요? 아니, 내가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간증하다가 한마디 한 건데 소문이 난 거예요. 유해근 목사가 김앤장을 이겼다더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음?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를 짓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왜 이렇게 우리의 일을 방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길이었어요. 김앤장을 이기고 나니까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어? 그죠?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을 이기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재벌이 관여했었잖아요. 이 땅이 재벌 땅이었잖아요. 재벌을 이기고 나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무섭지 않아. 별거 아니더라고.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쳇말로 간이 부었다 그런 말 쓰는데 정말 재벌도 이겨보고 최고의 강한 로펌도 이겨보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눈이 안 보여 하는지도 왜 내 삶의 이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계속 눈을 감고 지금 있어야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워요.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넘어 이젠 아프기까지 하니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정말 괴롭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내가 이 정도의 고통도 이겼는데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넘어 눈이 아파서 정말 그 눈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고통도 이기고 있는데 후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이 고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기거든요. 지금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 이긴 건 아니고 이겨나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하리라. 내가 내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내가 감사할 것이다.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 고통을 이기고 나면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실 텐데 내가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쓴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미 그 간증을 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감옥문이. 그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뭐예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지진이 나고 그리고는 옥중의 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이잖아요. 욥이 정말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에 후일 욥이 그가 잃어버린 것들의 정확히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욥의 간증이거든요.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이 그냥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으로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간증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이 고통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지난 한 주간 제가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이기고 있어요. 어제는 사실은 요즘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바빠요. 뭐 이번 주 돌아오는 주도 이제 대구를 가서 집회가 있고 저만 집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집회를 하거든요. 간증 집회. 우리 집사람이 간증자로 갑니다. 제가 거기 가서 지난번에 저 집회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극동방송 간증수기 공모에서 1등한 얘기를 했거든요. 1등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간증 상을 받으러 갔는데 그 당시 극동방송 사장이 김은기 장로라고 이 공군 참모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사모님이 1등 하셔서 축하합니다. 저보고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장로님 뭐가 간증수기 공모 1등이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1등한 얘기는 곧 내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뜻인데 탈북자가 2등 했거든요. 탈북자보다 우리 집사람이 1등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탈북자가 두만강을 건넜을 때 얼마나 죽을 뻔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뚫고 1등을 했다는데 그것도 나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내가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 축하받을 얘기냐고.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더니 거기에서 또 그러면 그 사모님은 도대체 무슨 어떤 간증이 우리 집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간증 집회로. 그래서요. 저는 덩달아 가는 바람에 또 거기서 또 집회 자리를 만들어서 저는 또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집회해요. 더블 뜁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즘 제가 바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께 제가 충청도 예산에 갔어요. 예산에 가가지고 1박 2일 거기서 이제 어떤 모임에서 또 세미나 강의를 제가 맡아서 강의를 하고 늦게까지
토론하고 늦게 올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머니까 피곤하고. 근데 그 앞에는 그 예당 저수지, 여러분 예당 저수지라는 데가 얼마나 큰 저수지거든요. 그 저수지가 있는 그 봉수산이라고 하는 산의 휴양림에서 이제 그 세미나가 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단풍이 좋고 앞에 예당 저수지가 너무 아름답고 뭐 그냥 감탄을 연발하지만 나는 뭐 볼 수 없잖아요.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예당 저수지를 쭉 드라이브를 이제 거기 계신 이제 같이 참여한 목사님, 장로님들 전부 같이 거기를 이제 드라이브도 하고 조금 내려서 걷기도 하고 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거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쯤 아마 젊었을 때겠죠. 한참 제가 놀고 다닐 때 거기 낚시 가가지고 붕어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당 저수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낚시를 했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벌써 한 40년이 훨씬 지난. 이야, 그때 내가 눈이 보였는데 이제는 눈이 안 보여서 여기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감탄하는데 나는 그때의 추억,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고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매일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하죠. 장로님도 저처럼 저처럼 이게 좋아 보이세요? 저처럼 해드릴까요? 저처럼 한번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웃으면서 그래요. 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침을 거기서 먹고 이제 예산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 둘이서 이제 둘이 올라오는데 그 가을에 그 예산의 그 풍광이 제 마음속에서 그려져요. 볼 수 없지만 그 아름다운 예당 저수지와 그 봉수산의 그 아름다운 단풍과 날씨가 또 얼마나 좋은지요. 춥지도 않고 바람도 없고 그냥 사뿐사뿐 그 가을에 그 저수지길을 잠깐이지만 걸었던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서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같이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이 둘이서 운전하고 오래간만에 정말 얼마 만에 1박 2일의 여행인지 몰라요. 세미나 하러 갔지만 강의를 하러 갔는데 와 괜히 차 안에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이제 드라이브한 느낌이죠, 여러분. 괜히 오는데 우리 집사람 손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옆에 운전하는 아내의 손을 싹 만져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부끄러워하면서도 너무 행복해. 이야, 속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참 행복하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행복. 오래간만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하다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참 행복하다. 예전에는 내가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운전할 때는요, 우리 집사람 옆에 안 태웠어요. 혼자 다닌 거야, 혼자. 그러니까 예당 도수지 가서 낚시도 하고 혼자 다녔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혼자 가고 놀고 싶으면 혼자 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셨어요. 한 발자국도 나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없도록 나를 붙잡아 놓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내게는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게 이 고난은 유익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게 큰 유익이야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나는 처음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 삶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고통이 유익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만 주어진 이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그런데 어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 괜히 입에서 내 속에서 맞다. 내게 이 고통이 유익이야. 내가 눈이 보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내 혈기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휘젓고 그렇게 살았을 그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으셔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사모님하고 늘 같이 다니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부러운 건지 나를 씹는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볼 때는 부럽대니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또 잘 못해요. 내비가 시킨 대로 안 가요. 그래서요 2-3시간 올 거리를 한 4시간인가 5시간 걸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야 어떻게 내비가 시키는 것도 못하냐 너는. 막 짜증이 나서 막 그냥 옆에서 막 그냥 우리 집 사람한테 핀잔을 주고 막 어제는요 속에서 에휴 돌아라. 예? 그런 짜증이 짜증이 옛날에 짜증 냈거든요. 저 알잖아요, 저 여러분, 그죠? 제가 얼마나 짜증쟁인지. 근데 어제는 제 속에서 돌아. 오늘 안에 가면 되지 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우울하고 히스테리 버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느라 묵상하고 과연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안에 계신 저 바울 사도와 신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텐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감사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줘. 아니 이런 고백을 하다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편지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 모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를 대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드러난 모든 문제와 고통과 그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고 대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다른 거야.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거야.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 안에 무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많이 아프셨죠, 여러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다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나를 철들게 하고 내 삶을 주님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은혜의 시간이야. 고통의 시간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었어. 결과가 나왔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답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답이 나왔잖아. 그죠? 답이 나왔어. 그것은 뭐예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답이 있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투정 부리면 되겠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보면 어때요? 아유, 이 정도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냥 감사하면 되잖아. 감사하라고. 문제가 어려워도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정해진 미래야. 정해진 답이 있다고. 우리는 정해진 인생이야. 그죠?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될 테니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테니까. 그러면 오늘 내 안에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문제를 아는데, 답을 아는데 평화스러워. 평화가 있는 거야. 답이 있는데, 답을 아는데, 네? 답을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야, 이 문제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지만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않잖아요. 답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있는 거야. 평화로워. 나는 몰랐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알았어. 나도 이제서야 철이 들었어. 조금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구나. 답이 정해져 있었구나. 답을 아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나간 1년 동안요, 우리 사역 몽골 학교를 비롯해 다섯 공동체 사역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숙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시로부터 땅값에 대해서 임대료 내라고 수천만 원 서울시에다 갖다 줬죠. 그리고 나가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요, 여러분한테 말하기 어려운 정말 또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요, 또 수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 또 그냥 빼앗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게 하루하루 모금하고 그걸로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시간을 들? 저는요, 막 그런 날이면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 여보? 그럼 여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때 우리가 김앤장도 이겼고 재벌도 이겼는데 이까짓 건 일도 아니지. 그렇게 하면서 또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야. 내 마음에 더 큰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것도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하자. 감사하는 훈련이 조금씩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하게 어떤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은, 어제 내가 보았던 그 예당 저수지의 그 잔잔한 호수 같은 느낌, 잔잔한 그 예당의 그 호수길을 걸으면서 나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행복이로구나. 내 눈으로는 못 보지만 이제 내 영의 눈으로 행복을 보기 시작했어요.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평안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제는 조금 느끼고 돌아온 여행이었습니다.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안함의 은총이, 행복한 이 가을의 축복이, 이제 모든 문제 너머에 있는 답이 보이잖아요. 그죠? 답이 보이십니까? 여기 성가대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가 봐. 에? 오늘 감사들 찬양만 열심히 하고 감사 안 보이십니까? 최영진 권사님만 보이고 딴 분들 안 보이세요? 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갑자기 안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평안함의 음촉이, 그 감사함으로 얻어지는 그 평안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이게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냥 입으로만 맨날 성경 읽는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안함의 축복을 누려보자고요. 이 가을에, 이 좋은 늦은 가을에 아차산 중턱에서 드려지는 나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오늘 나섬 식구들의 삶 속에 이 평안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염려의 시대를 삽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짜증나는 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어디서 구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고를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평강의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저들의 삶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